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제35번 시편 84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설교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으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부메랑이 뭔지 잘 아시죠? 여러분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간단합니다. 부메랑을 만들 때 돌아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날마다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특별한 일을 하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편안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만족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돈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권력을 얻어도, 미모를 가져도, 인기를 얻어도 사람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는데 채워도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밑 빠진 독과 같아요. 또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블랙홀과 같아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부인도 많았습니다. 은근 패물 없는 게 없었어요. 다 가져본 그 사람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었으면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그 무엇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지고도 헛되다라고 느끼느냐? 그 이유는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변하게 되고 낡아지게 되고 중고가 되고 폐품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가 막히죠. 없을지라도 이렇게 노래해요. 다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 열매도 감람나무도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복받는 길과 망하는 길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결국 뭐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멘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불순종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30장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기 여러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회복될 수 있어. 그래도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5절도 뭐라고 나옵니까? 내 조상들을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8절에는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죠.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지막 결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너를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에 가서 술과 여자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며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셔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한때 주를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필요한 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복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생각한다고 그걸 모두 다 행동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까요? 그 생각들 중에서 내 마음에 꽉 붙잡은 것,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고 결심한 것만 행동으로 옮깁니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음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결국 마음이 안 바뀌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대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굳은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30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행동의 변화를 얘기했죠. 그 결론이 뭡니까? 10절 마지막,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연단과 징계가 아니라 회복과 축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허송세월만 보내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안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지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들어준 예물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